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성경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이 딱 돼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보면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고 읽으면 창세기를 읽다가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헤매요. 요한계시록을 알면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돼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있지 이 부분이 그걸 알게 됩니다. 왜 구약의 제사를 말하지? 제사가 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많은 예화들이 있고 많은 예증들이 있고 상징들이 있고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를 꽤 많이 드러놨어요. 그런데 그 비유는 반드시 어떤 상징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666도 마치 희한하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런데 그 구름이 뭔지 설명해 놓은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예요. 헛짓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구름이 뭘 하든 구름이 수레바퀴든 마차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 갔다가 빨간 구두 사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그거가 자체가 중요해요. 기차 타고 오든 고속버스 타고 오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 본물을 점차 그냥 희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뭘로? 빨간 구두는 가죽이야, 고무야, 괜히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뭐 고속버스 타고 온다 그러면 한진고속이야, 무슨 중앙고속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본질을 흐려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흐려놓고 말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와 또 다른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믿음의 견고함, 그 믿음의 면류관들, 월계관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만 여기 봐봐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예수님 오세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지는 세상 사람은 몰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확히 세상 사람도 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알게 와요. 그렇지만 징조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빛이 있을 때는 뭐가 움직이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환하게 보이게 이렇게 주님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최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마칠 겁니다. 마치고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뭐냐면 그냥 10년, 20년을 다녀도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거기서 나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구나. 기독교 신앙은 성경인데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말하면 홀떡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 거예요. 정작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5년째 다녔으면 얼마나 성경을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절간 다닌 사람은 불경 알아야 하잖아요. 유교 하는 사람은 사수삼경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 근거 없이 뭐예요? 그냥 조금 들었던 소리로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또 이것도 같이 읽으시고
여러분 또 듣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인생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의 뜻이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나라만 구하다가 끝나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본다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진도 나가듯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자, 3절에 한번 같이 읽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뭐요? 이 예언의 말씀 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은 믿으면 구원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 즉 월계관을 얻고 승리의 월계관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것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애가 상을 받으려면 뭐 하냐면 학교만 왔다 갔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규칙도 잘 지켜야 돼요. 몇 시에 오라 그런데 아침 8시까지 오라는데 혼자 11시쯤 가요. 절대 안 돼요. 옛날 같으면 퇴학시키죠. 네. 선생님이 숙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남의 것만 늘 베꼈어요. 절대 우등생 못 돼요. 꾸중만 들어요. 왕따만 당해요. 그런데 그대로 한 사람은 장학금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 거죠. 여러분은 그냥 믿음만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믿음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나는 믿으니까 나는 예수만 믿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 돼요. 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르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는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맨 이상한 소리나 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질시하고, 즉 질시란 말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도 같도 없어요. 네.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건 성경을 닫아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닳아지도록 여러분들이 읽고 또 깨닫고 여러분 계속 와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 바보가 아니에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살죠.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도미티안 박해를 들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앞에 베스파시우스나 이게 앞에요. 아버지 또 그 아버지도 황제였어요. 그런데 참 훌륭한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이 친구가 완전 광기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됐을 때는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꼭 참고 있었어요.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는, 황제되고 10년 딱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 하냐면 갑자기 나와서 국민 여러분, 로마 제국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 내용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도미니쿠스 앤드라고, 데오라고 합니다. 도미니쿠스 앤 데오스. 그 말은, 데오스란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도미니쿠스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요, 내가 하나님이다 란 뜻이에요. 내가 신이란 뜻이에요. 데오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사실 황제가 아니라 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그 주요 신입니다 란 뜻이에요. 그 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저런 또라이가 있나, 이래야 되는데 저는 정신병자가 있나. 왜냐하면 그 앞에도 네로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 여러 사람, 뭐 가리굴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로마 역사 1200 역사 속에 이런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다가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정신병자가 있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쳐요. 드디어 우리 로마 제국에도 신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리스고 뭐 그랬는데 드디어 신이 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죽고 나면 신으로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왕이면 어차피 죽어도 신인데 죽은 다음에 신일 바에는 지금 신인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아부한 사람들이 금방 치고 나온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좋다. 당신은 이제 신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 도미티안 때, 도미타니누스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때 누구도 도미티안 황제를 황제라고 못 불러요. 황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신은 황제가 아니에요. 신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황제라고 부르면 목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황제란 말을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도미타니우스를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전국에 뭘 세우냐면, 전 세계에 이 도미타니우스의 신상을 딱 세워요. 신이니까. 그리고 다 거기에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유독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당신은 황제지 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런다고요? 기독교인만. 유대교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대교인들은 안 그러지요. 전 세계에 이 도미타니우스, 이 도미티안의 신상을 딱 세워놓고, 어떤 데는 교회 앞에도 세워놔요. 기독교의 교회 앞에 딱 세워놔요. 그건 다 거기에 절하게 만들어, 신사참배 하듯이. 안 해요. 아는 사람이 딱 있어요. 아는 사람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황제라고 않고 이름이 뭐라고요? 주예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로마 황제는 신이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역적이에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거예요. 이때 딱 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게, 영리하게, 아주 모사스럽게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편지 한 통을 딱 보냅니다. 도미티안 주님이시여, 얼마나 국정에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이 유대교인 중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당신에게 심려를 끼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갈릴리 목수의,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고, 젠작 그 목수 아들 엉터리여서 우리들이 젠작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묻어버렸습니다. 심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가지고 당신의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런 탄원서를 보낸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유대교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부가 이런 황제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도미티안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았어요. 기독교인만 핍박받는 겁니다. 네, 유대교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겠지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지요. 같은 뿌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히틀러가 이것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너희 유대인들은 엉터리야. 기독교인 말고 너희들은 진짜로 예수 죽인 사람들이야. 이것들이 사실은 유럽 역사 속에서는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너희들이야, 유대인들이야. 돈밖에 모르면서 이런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대접을 못 받은 겁니다. 이거 봐요. 얼마나 진짜 얼마나 황당해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자기들은 쑥 빠지는 거잖아요. 치고 빠지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지구 어느 곳에도 지금까지 대접을 못 받고 살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핍박이 이제는 도미티안도 알았어요. 기독교인만 없애면 되겠구나.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이거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하고 무지막지하게 살해를 하고 그 얼마나 광기 들린 채 했는지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때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쭉 나아오죠. 그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5절 2절 말씀에도 뭐라고요?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같이 읽어야 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면 우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성을 다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이요, 십자가 왜 못 박혀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왜 죽여요? 네가 뭔 하나님이냐? 네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남하다. 너 같은 엉터리가 어디가 있느냐. 유대교는 그래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다른 거 괜찮았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 나의 아버지. 나는 이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때요? 예수님이 대충 봉합할 수도 있잖아요. 흥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냥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안고 그냥 훌륭하게 열심히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나라를 구하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알라. 나 보내신 자의 뜻을 알아라.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 이것이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뭐냐면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신사답게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대한 유대교인들도 따르고 여러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을 해요. 십자가 죽음까지.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증거자예요. 그래서 충성돼요. 내 몸을 바쳐서라도 죽음까지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를 절대로 뒤바꾸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끝까지 죽음 앞에까지도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 증명 안 해도 얼마든지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증명하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한테 그 몫이 온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기뻐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표방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주인이 있어요. 도미티안이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거든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더 로드라고 그래. 로드라고. 근데 앞에 더자를 하나 붙여요, 우리는. 원래 못 붙이죠. 하나만 있어야 하니까. 더라는 정관사는 둘 중에 하나 있든지 10개 중에 하나 있든지 그럴 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앞에다 더자를 붙여요. 어떤 사람은 땅 주인으로 생각해요. 물론 로마 제국의 땅 주인은 로마 황제가 맞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일한 분이다.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우상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명이 그거예요. 이 당시 때는 이렇게 말하면 죽어요. 이거 사도 요한에게 정해졌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밤모섬에서 그 동굴에서 봤어요. 크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동굴 안에 보다가 밖을 봤더니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딱 보여지기를 뭐라고 보이냐면, 야,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말한 것을 너는 듣고 보고 그대로 이걸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신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말하면 바로 핍박이 저절로 찾아오던데요.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없어져요. 100명을 죽였는데 200명이 생겨요. 교회 가면 뭐 관심 있어요. 교회 가면 친구 있어요. 교회 가면 제또래 있어요. 교회 가면 뭐 재밌는 프로그램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생명을 내놔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뭐 있는데요. 이익 따져요. 구원받아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 그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처절한 박해 앞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이들에게 하루하루가 빨리 죽으면 좋은데 빨리 안 죽여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서 끌어올려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86세예요) 86세 노인인데 에베소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모두 20년 동안
이 도미티안 박해 때 근 20년간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요한 이 할아버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노인이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아직도 예수 믿는 뿌리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특수 부대를 보내가지고 에베소까지, 저 먼데 에베소까지, 노마에서 에베소까지 도미티안 이 주임이요, 우리는 황제라고 부르죠. 이 황제가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이 특수부대가 가서 에베소 교회 앞에 가서, 아니 청소하고 있으니까, 영감 혹시 사도 요한이라고 아냐고. 접니다. 그런 거예요. 잡히면 죽은 거예요. 잡히면 죽어야 압송돼서. 접니다. 이 특수부대들이 왔는데 아직도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지도자가 이런 사람인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늙어 빠졌고 이런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 말도 안 돼.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말해보세요. 저요, 저. 아, 위장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접니다. 안 믿어요. 절대 저라고요. 아니 예수도 따르고 그랬던, 예, 접니다. 안 믿어져요. 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늙었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이제 교인한테 갔어요. 혹시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서슬파는 노마 특수부대가 왔으니까.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예, 교회에 있어요. 그 수염 하얗게 낳고 노인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영감이 맞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뭘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사도 요한 맞다고요. 그러면 노마 황제가 당신을 압송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따라가야겠다. 그러니까 당신 먹을 거 다 챙기라고. 우리 먹을 건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가는데, 아, 사도 요한은 뭘 금방 나와요. 가자고 하니까 금방 나와가지고, 노인이 금방 나와가지고 보니까 호주머니에다가 대추야자만 10개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마른 대추야자만 넣어가지고. 이 노인이 미쳤나? 아니 얼마 동안을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군인도 이 사람 가다가 죽겠다 염려가 됐지요. 한참 가는데 식사 시간인데 식사를 하는데 같이 하자니까 안 하고 따로 한쪽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혼자 딱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서 마른 대추 하나를 꺼내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노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마 황제한테, 도미티한테 보고하기를, 오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신입니다. 신. 사도 요한 겉으로 보기는 할아버지고 힘없고 그러지만 신입니다.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야? 처음에는 데려다 주니까 왜 늙은이를 데리고 왔어? 그냥 보내. 원로원에서 하는 거니까 원로원 그 결과대로, 원로원 결과가 이미 유배로 나왔어요. 그냥 유배 보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아니 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냐고. 어? 당신 예수 믿어요?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분이. 제가 여기 온 거 보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당장 모가지 떼거든요. 담대해요. 나이 먹어서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래야 되는데 담대합니다. 힘도 없고 그런데 담대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냐? 당신이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독약을 주세요. 독약을 한번 주세요. 그래서 독약을 달라고 해서 금방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약을 황제가 가지고 옵니다. 황제가 가지고 와서 받아서 딱 먹었어요. 바로 먹자마자 죽지요. 먹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화가 났어요. 안 죽으니까. 왜 화가 났냐면 독약을 가지고 온 놈이 가짜를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놈이 불려왔어요. 그래서 그놈 보고 네가 왜 거짓말이냐. 진짜 독약을 가지고 왔어야지. 그놈을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지 마라. 그 사람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 이 독약을 물을 타가지고 이 독약에 물을 타가지고 어차피 사형시키려고 하는 사람 사형수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형수를 데려다가 그 사형수에게 물을 탄 것을 먹였어요. 바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진짜네? 신이 맞네? 그리고 유배가 결정된 거예요. 원래 결정된 대로. 도미티안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요한 행전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늦게 쓰여졌어요. 일찍 쓰여졌으면은 아마 이 성경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늦게 써가지고 없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나가면서 황제, 이 사람 억울하게 죽일 필요가 없다. 왜 죽이냐?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살려요. 이 사람 풀어주라. 왜? 이미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당신 말이 맞네? 그래서 그 사형수는 풀려났어요. 살았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원래 원로원에서 결정한 것이 유배였어요. 그래서 밤모섬의 동굴, 탄광, 금광 같은 그런 건데 광산의 그 동굴에 유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늘 사도 요한은 이 동굴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나팔소리로 부른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교회들에게 보여주라, 보내주라.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가 저 앞에 있어요. 밤모습은 여기 있고 에베소는 저 건너편에 있어요. 지중해 건너편에. 얼마나 함께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사도 요한을 잃어버린 저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안달나고 그동안 수많은 핍박, 수많은 죽음들, 기라성 같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황제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기둥인 사도 요한조차 이제 저 건너편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요한, 얼마나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미티안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부리고 있는 거죠. 사탄들이 제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 사탄이 네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불행하게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말씀의 종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에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죄짓게 만들면 그냥 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에 묶여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유하지 못하고 끝까지 인생을 살다가 멸망되고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을 모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박해를 끝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박해를,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 시험을 이기게 할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뭐라고 8절에서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자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이걸 끝낼 것도 나다. 지금은 사탄이 설치지만 내가 끝낼 건 나야. 사람이 아니야. 이 부분을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이라고 됐어요. 주의 날에. 그전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썼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안식날이 지난 첫날은 주일이에요. 세러데이 그 다음에 선데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식날, 안식 후, 안식이 지나고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늘 하는 말이. 예.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의 날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생일날도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 생명 내놓은 말이에요. 예. 안식 후 첫날에서 이제는 주일 이렇게 주일날, 주의 날,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큐리아케 휴메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쓴 말이. 그래서 큐리어스 이 말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휴메 이것은 할러데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란 말이 이때 생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자, 12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에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7 촛대란 말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얘기해 주죠. 7 촛대는 교회고 또 7별은 이제 16절에 가면 7별이 나옵니다. 7별은 교회의 사명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관리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관리하냐면 예수님이 관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또 지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 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교회 별이에요. 주로 여러분도 보세요. 어떤 큰 부대에 다스린 사람, 어떤 사단을 다스린 사람 보면 다 별 써져 있죠. 스타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전체 한 부서를 담당한 사람을 스타라고 그래요. 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군사들의 그 우두머리 별, 그래서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를 누가 관리한다? 예수님이 관리하고 계신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금쪽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분.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제 있고 19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지금 본 것 있지?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전에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본 것이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쭉 이야기. 7 별의 비밀들, 7 교회 교역자들, 7 교회 촛대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나타난 일이에요. 7 교회에 나타난. 7 교회는 에베소 교회 지난번 했죠.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좀 몇 년 다녔으면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자,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일, 책망할 일, 권명할 일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은 또 두 교회가 받고 이러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쫙 될 일들. 이것은 4장부터서 쭉 21장까지 보여지고 22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가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아니요, 사도 요한 보고 이리 올라와. 그래서 싹 보여준 거예요. 이리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올려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올라오란 말이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엉터리고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장 보면 2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 로마 정부에서 배를 타고 오면은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에베소란 말은 될 대로 되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에베소라는 이름이 원래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긴장이 풀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름도 뭐냐? 될 대로 되라 교회예요. 이 지역 이름이 될 대로 되라는 교회.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 잘 나가도 긴장 풀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해상교통로도 좋고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가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예. 영지주의가 아주 성행하고 있고 니골라당 영향받고 또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잘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시시콜콜 비판해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 교회 딱 들어왔어요. 교회 와갖고 맨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쳤어요. 이런 사람들 또 골라내야지요. 교회가 또 이 골라내다 보니까 교회가 막 지쳐버리고 엉망진창이 됐지요. 이 니골라당은 원래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의 지식자인 사도 바울에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죠. 그걸 거꾸로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신천지처럼 하나의 당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니골라당 이 사람들 영주주의를 또 따르고 신플라톤주의인데 육이라는 건 더럽다. 영은 선하고 이런 두 가지 선과 악, 영과 육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영은 신선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죄를 지으면 육만 졌다. 육신은 원래 더러운 거 아니냐. 육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이 죄진 거 우리가 아니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뭐 먹었다고 뭐 특별한 거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어? 육신이 원래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운 육신이 뭐 더러운 거 먹었어. 아니 술을 먹었어. 더러운 술을 먹었어. 아니 그것하고 뭐 죄냐 그게? 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것은 육신이 저지른 건 죄가 아니다. 영혼만 잘못된 걸 안 하면 된다. 요것이 니고달랑의 주장이고 신플라톤주의 영주주의 주장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간음, 행음 막 이런 것들이 음란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왜? 육신이 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 많아요. 예? 육신이 하는 건 괜찮아. 이런 게 여러분 세목 여러분 알죠? 구원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또 이 기독교를 가장한 것들 중에 많이 있어요. 이게요. 이때 그 영지주의 영향이 오랫동안 미쳐왔고 지금도 있고 이 플라톤주의 이런 것이 있고 니골라당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니골라당이 이걸 받아서 한 거예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거죠. 통일교나 뭐 다 신천지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는 무섭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여러 가지 죄를 범할 때 그에 대한 육신의 죄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율법인데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 필요 없다. 아니 구약을 통째로 안 봐버려요. 의미 없다. 구약은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기독교 속에. 자,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수고와 인내와 거짓 사도들의 행위를 다 드러내고 이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뽑아내요. 그러니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다 분별해가지고 다 빼내고, 또 이런 사람들 빼내고, 자칭 사도인 사람들 빼내고, 영지주자들 빼내고, 신플라톤주자들 빼내고, 그게 짬뽕된 사람들 빼내고, 그러니까 그 싸움 하다가 교인들이 지쳐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그래 오래 참음과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잘 드러낸 거, 너무 잘했어.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 어디서 놓쳐버렸는지, 뭐 때문에 놓쳐버렸는지 그거 다시 찾아야 돼. 에베소 교회 그렇게 그거 다시 찾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부가 사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 없이 케이크 큰 거, 작년보다 더 큰 거, 2배로 큰 거 딱 생일날 갖다 줘요. 지금 부피하고 값만 2배로 올랐어요. 그거 갖다 줘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와서 교회 청소를 해요.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이 와서 해요.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이 전도한다고 해요.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이 섬긴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할 때 내 자신이 감동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이건 에너지 자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이고 진짜 모질이 남편이네. 되게 무능하네. IMF 만났으면 뭔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좀 독출난 걸 해서 좀 잘 해봐야지. 뭐 이렇게 무능해. 자꾸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첫사랑 때는 어떤 거예요? 아니 돈 못 벌어도 괜찮고, 아니 우리 냄비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파트 없으면 못 살아. 따뜻한 물 겨울에 안 나오면 못 살아.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없으면 못 살아. 자꾸 못 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죠? 첫사랑 때는 당신만 있으면 돼. 지금은 당신 없어도 돼. 이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족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없이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내가 이거 열심히 닦고 있지만 뭘 닦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애를 키우니까 애를 휙 던져버려요. 애 밥 제대로 안 줘요. 게임한다고, 인터넷 게임한다고 애 밥 안 줘요. 저도 안 줘요. 두 부부가 앉아서. 그 애가 굶어 죽어요. 첫사랑이죠. 신앙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해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려봐요.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문제는 그냥 허수아비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허수아비가 앉았다가 다시 돌아가고, 허수아비가 앉았다가 앵무새처럼 떠들고, 그런 거죠. 그런 모습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그래 너희들 잘했다 칭찬도 하지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사실 우리 일들이 잘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 내 신앙의 첫사랑, 주님 한 분이면 됐는데 이제는 주님 한 분만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 한 분만 아는데 이제는 누가 성도들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삐지고 섭섭하고 불편하고 못 살겠어요. 왜요? 그전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괜찮았어요. 왜?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눈치만 줘도 못 살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견딜 힘이 없어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열정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못 찾아요. 내 사업의 의미를 못 찾고 공부하는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를 못합니다. 첫사랑 속에 다 있습니다. 첫사랑 속에 순간 가치가 있고 첫사랑 속에 순간 목적과 의지와 의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력이 첫사랑 안에 있습니다. 첫사랑은 그래서 못 잊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잊어버려도 첫사랑은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별 의미를 못 느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자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첫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첫사랑이 있을 때 찬송의 의미가 있어요. 첫사랑을 찾을 때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요. 첫사랑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자든 말든 내 영혼은 살게 되고 내 영혼은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내 영혼은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육신에서 오는 엔돌핀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엔돌핀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너희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하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이걸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란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질까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여러분, 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주님이 통치하고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는 주님을 내가 거룩한 부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나는 존중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권세가 임하잖아요. 주권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임해요.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내 심령.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주권에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 심령의 나라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국가잖아요. 국가라는 개념은 첫째는 주권, 국민, 영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이 심령이 이 교회가 주님의 주권이 미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고 성령이 주장하고 통치하시고 그럴 때 그 성령이 주장하는 주님이 주장하는 그 영역 속에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늘 하잖아요. 전능하사 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예요. 믿는 자의 나라.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도
내 심령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돈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